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돈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 되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손 안 대고 코푼격이죠, 그죠? 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잔뜩 긴장해가지고 첫 접전지인데 준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정탐꾼들도 다 보냈잖아요. 보내서 막 그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그 정보가 또 센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으러 오니까 또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또 라합 집에 있는 것 같은 게 또 흘렀네, 정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이 그죠? 막 정보가 어디서 자꾸 새. 그 또 잡으러 왔더니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다른 데로 숨겨주죠. 자기 다락방에 숨겨놨다가 또 라합이 뭐랍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벌써 갔습니다. 저 어느 쪽으로 갔습니다. 이러니까 거기 갔어? 그러면 그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가는데 뭡니까? 그 뒤에 그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좀 더 있다가 저들이 돌아갔을 때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를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했겠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 창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막 뭐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뭐랍니까? 갑자기 전쟁 지시가 이상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돌아라. 그 성을 이렇게 하루를 돌았어. 돌아라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 되는데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이 기억이 안 나는데 들레지 말며 이래요. 성을 돌 때. 그 들레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수군거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줄을 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라고 했을 때 돌아라고 하면 돌면 모여 있으면 우리 뭔 이야기 할 거야? 이 성으로 안 들어가고 문을 안 부시고 담을 안 넣고 이거 왔다 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옆에서 아니 나 하나님이 돌아라고 그랬단다. 그럼 또 옆에서 완전 돌았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은 내 말만 듣고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서 7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7바퀴를 돌아라는 기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문을 싹 닫았고 성문을 닫고 위에서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저것들 뭐하노? 월요일 되니까 한 바퀴 돌아. 화요일 아침에 나타나더만 또 한 바퀴 돌고 꼬막 가. 수, 목, 금, 토 이러더만 마지막 날 딱 되니까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은. 완전히 돌았구만 이것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뭡니까? 확 다 같이 함성으로 확 고함을 지니까 성이 어떻게 되니까 확 무너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위 나라 사람들한테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간 첫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 이게 전쟁은 2번밖에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는. 그럼 1승 1패밖에 안 돼. 그러니까 또 이거 계산을 잘못하면 야 하나님 전쟁도 반반밖에 안 되는구나.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한 겁니까? 부정한 자가 누가 있다. 여리고 그 전쟁을 하러 와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상태에서 가니까 그 얼마나 막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입고 싶은 거 거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지라?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야, 누가 한 게 뭐 있노? 우리 입장에서. 네가 전쟁한 이번에 네가 한 게 뭐 있노? 돈한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꼭 네가 전쟁해가 네가 열심히 싸우고 이긴 것처럼 네가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승리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수행한 승리자라는 것을 표내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수행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좋은데? 요즘 도시락 보따리 싸고 다니는데 가만히 너무 좋은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옷도 신발 좋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몇 개를 뚫지 넣은 거야. 완전 범죄는 없다고 다 뚫기빈 거예요 나중에. 근데 뚫기는 그것도 얼마나 묘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뚫긴 게 아니고 하나님 뭐랍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씩 나오라 하는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죠. 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이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전쟁이니까 하나님 차단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지시대로 전쟁을 하니까 또 뭡니까?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 세 번의 전쟁의 소식을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의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늘 어디 쪽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기브온족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한편들은 지혜롭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또 잘못된 일을 했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당한 겁니다. 유혹을 당했는데 바둑이나 장기 이야기처럼 낙장불입인 겁니다. 낙장불입. 그러니까 뭡니까? 바둑 알을 가지고 여기다 딱 둔 거예요. 어이씨 잘못됐다. 이러면 대마가 죽는다. 장기를 치면 내 장이 죽는다. 이러니까 상대에서 그 낫지? 분명히 낫지? 이러면서 빡 뚫으니까 아니다 물리자. 이러니까 뭐라니까 막 쓰면서 낙장불입 아이가! 이러니까 낙장불입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떡합니까? 바둑 둘 때 제일 치사한 인간들. 바둑 알 가지고 바둑 여기 딱 놔야 되면 여기 딱 이래 놔야 되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하면 스케이트라고 합니다. 스케이트. 여기서 쥐기라는 인간이 있어. 그럼 어디 날지를 모르잖아. 그런 치사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뭡니까? 그런 치사한 계획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뭡니까? 또 한 번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실수라고 그러냐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든 속였더라도 말을 했잖아요. 말을 했는데 또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내가 당신 기본족들을 내가 치지 않겠다. 보호해주겠다고 뭡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했던 거라. 그러니까 기본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속에서도 이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낙장불입! 이런 거예요. 약속했잖아. 이거 못 물른다는 거지. 못 물른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살아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지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봐준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한 거라면 그러면 봐주지 말아야 됐을까? 봐주지 말아야 한 것을 봐줬다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봐줄지 안 봐줄지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 게 잘못이지 봐줘야 될 섬을 안 봐줘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봐줘야 될 섬을 봐줘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봐줄지 안 봐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그걸 안 물어봤는 기라. 그런데 뭡니까? 또 기본 사람들은 뭡니까? 그랬을까요? 낙장불입!
쫓잖아.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수는. 그래서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살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실수한 거예요, 실수. 그래서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아무리 싸워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미리 항복한 나라들이 그러면 기브온 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나라도 없어요. 미리 항복한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무조건 싸워요. 무조건 싸워.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산수로 생각해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는. 여기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 있는데 우리는 막 5팀씩, 막 6나라씩, 막 10몇 개 나라씩. 그걸 왜 못 이기겠어요? 충분히 이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왜 저 5연합국이 졌을까? 왜 6연합국이 졌을까? 그럼 우리는 18연합국으로 완전 눌러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사리에 맞게 이성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근데 단 한 사람만, 단 한 민족들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2승 1패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이기고 1번 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전쟁, 한 번의 전쟁도 어떤 모습인지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게 뭡니까? 보통 전쟁이 아닌 거라. 마상막하로 막 들이붙어갖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말한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어가지고 이긴 이런 전쟁은 전쟁 역사에 없거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모양으로만 2승 1패 이렇게 봤는데 기본 사람들은 그 전쟁 안의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심상찮다. 심상찮다. 이게 이스라엘 군인들 배후에 뭐가 있다 이렇게 거예요. 배후에 뭐가 있다 이거. 그게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그 여호와가 거기 있다. 사람이 어떻게 막강한 신하고 싸워서 이기겠냐? 이 결론이 기본 사람들한테 난 거예요. 그러면 기본 사람들 결정이 뭐냐면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국심도 있는 거지. 매국노가 아니지. 우리 아이, 우리 부인, 우리 손자, 우리 이웃들 무모한 전쟁에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협상하자. 근데 협상이 쉽게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좀 실수한 거죠. 뭡니까? 쏘기자. 좋은 말로 지혜롭고 나쁜 말로는 뭡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막 헤어진 옷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도시락인데 막 떡 안에 막 곰팡이가 피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물병이 없으니까 뭡니까? 가죽인데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양들 이런 거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 양을 이렇게 싹 안에 있는 걸 다 파내는 거예요. 다 파내면 근데 이게 칼로 배를 갈라서 파내는 게 아니고 목을 자르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주둥이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발이 4개잖아요. 그래서 발 두 개씩 묶어요. 실로 칭칭칭 감아서 그럼 이 새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목 쪽에만 이렇게 주둥이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대, 술부대, 물부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우리 그를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대가 아니고 동물관의 부대.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안에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 물부대 가죽은 이제 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탄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러도 이렇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거 햇빛 바라고 이러면 여러분 고무도 옛날에 요즘 우리 다 알겠다. 애들 기저귀 고무 삿바 고무줄 그것도 뭡니까? 햇빛에 오래 나면 그게 뭐 푸석푸석해지고 터지죠, 그죠? 그처럼 가죽 부대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는 발효줍니까? 안 발효줍니까? 발효주죠. 그러면 뭐 어떻게 했으면 아주 부글부글 끓겠죠. 그래서 근데 새 부대는 뭡니까? 그걸 견디겠죠. 이렇게 늘어나도. 근데 오래된 게 뭡니까? 펑 터지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또 찾아왔었고 그 낡은 거 터질 만한 거 낡은 거 그 부대 거기다 물러 그것도 그거 가져온 거 참 구한다고 욕한 거. 그 곰팡이나 떡은 또 어디서 구했을까? 대단해. 그까지 준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입니다. 먼 데서 왔는데도 우리 당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옷 보십시오. 신발 보십시오. 어디 재활용 센터에서 사가지고 왔는가. 우리 교회 앞에 문 앞에 있는 통에 넣어놓은 걸 손에 넣어 도로 꺼내 왔는가. 그죠? 그걸 입고 하니까
아씨, 인간적으로 불쌍한 거요. 우리도 느끼면 불쌍할 거예요, 여러분. 에이, 여사가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면 불쌍히 눈물 나지. 여러분, 한 번씩 그 기독교 방송 텔레비 보다가도 중간 막간에 아프리카 애들 그 몸무게가 100 올라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 나도 모르게 눌린다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계좌번호를 안 넣고 번호 1번인가 2번 눌러도 자동으로 돈 나가잖아. 네? 그래 된다니까. 그걸 알아서 또 그 시간에 강구한다니까. 성교받고 은혜 받은 다음 시간에 바로.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서 보니까 기본 사람들 속이는 거지만 그걸 진실로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가죽 빚는 게라. 진짜 인간적으로는 잘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좀 물어봐. 선생님들도 뭐라 합니까? 모르면 물어봐라 임마 이러잖아요. 찍지 말고 물어봐라 이러잖아요. 안 물어봤는 거라.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달 오는데 몇 달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몇 달이라고 이야기하나? 몇 달이라고 안 적혀 있나?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 나라에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날짜가 여기서 오는 날짜가 여기는 안 나와 있나? 하여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큐티에 보면 먼 나라가 아닌 게 표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용매는 며칠이 지나서 사흘이 지나서 사흘길밖에 안 돼. 사흘길밖에 안 돼. 근데 막 데서 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어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먼 데서 와가지고 떡이 다 상하도록 가죽 부대가 해지도록 먼 데서 왔습니다. 뭐지? 얼마나 걸리서 매달 걸린 줄 알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떡은 뭐 관리 잘못하면 곰팡이 피고 뭐 마른다고 치자고요. 사흘도 좀 꾸덕꾸덕하지 곰팡이 필까지는 장마만 걸릴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 광야에 장마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더라도 무슨 사흘길에 뭐 신발이 낡고 옷이 해지고 바라겠어요. 그러고 무슨 물 가죽 그게 벌써 그게 날아가서 막 터지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쏘겠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장에 딱 한마디로 나옵니다. 사흘 가면 되는데. 사흘이면 애들 그 캠핑 가는 기지 그게 무슨 먼 데서 왔다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기브온은 살아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뒤에 제목 있죠? 72페이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대항이 아니라 투항. 누가 대항 안 하고 투항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한 겁니다. 이 결정은 셋째 주. 하나 더. 아닌데 이거 10월달 거였네요. 할머 9월 셋째 주. 먼저 써야 가는데. 자, 대항이 아니라 투항 이랬잖아요. 누가 대항 안 하고 투항했다는 겁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첫 번째 판단은 잘한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투항하는 거. 근데 투항하는 방법이 진실됐습니까? 진실되지 못했습니까? 진실되지 못한 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훤하게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된 거예요. 적절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뭡니까?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할 때 사무엘한테 기름 뿌려가지고 두 번째 왕을 세울 왕을 집을 찾아가라. 그게 누구 집이었습니까? 말이 어렵다 그죠? 그럼 누구 아버지 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세의 집이니까 다윗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8명이 있었는 거라. 8명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서 분명히 두 번째 왕이 날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사무엘의 믿음도 보고 싶은지 몇 번째라고 말을 안 해준 거야. 몇 번째 타자인지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집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 탁 아들 나오니까 장남한테 보니까 장남다워.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왕 임직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짐승의 뿔에다가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쏙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으면 그 중동 나는 사람들 우리 TV 봤어도 알죠? 코 수염도 많고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 수염도 많잖아요. 그런 머리에서 부으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불의 나라를 타고 수염을 타고 아니면 옷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여기로
이게 단추는 이쪽으로 해서 발끝까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기름이기 때문에.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 그래서 기름이 철철철철 이렇게 되는 그게 임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이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도 뭡니까? 성령이 내 머리로부터 해서 내 얼굴로 해서 내 발끝까지 온전히 임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뿔을 가지고 첫 번째 아들 보니까 괜찮아, 될 것 같아. 그럼 또 웬만하면 다 장남이지 싶어서 뿔을 하나님 그만. 아니라 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 둘째 아들 그러니까. 가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셋째, 넷째 쫙 가니까 사무엘도 이제 뭡니까? 안면이 안 쓰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세 그 집안에 아버지 이세를 보니까 아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세의 입장에서 그렇게 내가 면이 안 쓰는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사무엘도 이제 뭡니까? 막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아씨 내가 잘못 온 건가? 이세의 집이 아니고 이사이의 집인가?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았나, 명패를 잘못 봤나, 문패를 잘못 봤나,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넌 안 보이지? 난 보여.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안 보이지만 난 보여.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랍니까? 이기다가 이러잖아요. 이 7째까지 이기다가 그러니까 이세가 하나 있는데 그거 꼭 봐야 됩니까? 막내이 그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이 그거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치러 왔습니다. 양치러. 그러니까 뭐랍니까? 불러있어. 근데 뭡니까? 오니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라. 그게 왜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왜 8째 막내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그 사람의 진심과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중심은 안 보여. 사람의 중심은 안 보여.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사람하고 바른 관계가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으니까 뭡니까? 바로 당합니다. 바로 당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 세상살이 뭡니까? 바로 당합니다. 바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죠. 시작.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부에서 남부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여리고와 아이 진멸 소식에 가나안 6족속의 왕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기투합하여 대항합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위에 화친을 청합니다. 이 두 반응, 대항 대 투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인류의 반응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은 뭐가 보인 겁니까? 투항해야 산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 연합국들은 뭡니까? 그것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살 수 있는 그것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지한 사람,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 그 더 무지한과 조금 많은 사람을 넣으면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요 세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무식이 용감한 거요. 용감한 거 가만 못 치게 왜 저래 날 때나 보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납니까? 동네에 그 하나씩 다 깔찌마우들 있잖아요. 깔찌마우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인간들,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인간들, 싸움을 잘 하는 것도 아닌데 막 한번 건드려 나면 끝까지 막 머리 띠미는 인간들. 그것들은 꼭 왜 옷을 벗고 덤비는 거 몰라. 꼭 옷을 벗고 덤벼. 그러면 뭐 엄마들은 막 옷 벗는 것만 해도 막 경기하죠. 막 저 또라이 씹어가지고 막 문 닫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연합국들은 자기가 강한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덤비는 거예요. 모르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이라도 알아.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아. 이거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 지혜로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 누려서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장 종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주 같은 넓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이 우주 같은 넓은 곳에서 지배하시는 누굴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 깔찌마운 이 인간도 조그마한 이 인간도 그 속에 뭐까지 본다는 겁니까? 중심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그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심을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영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보다도 어찌 보면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뭡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진짜 반응을 잘한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랬는데 이제 똑같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납니다. 웃자고 한 소리 아닙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문제. 시작. 이 일에서 이 일은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3절에 나온다니 어떤 사건입니까? 뭐라고요?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렇죠. 여리고와 아이에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이 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리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리고 전쟁에서 여리고가 졌고, 그다음 아이성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이성도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가로에 보면 우리 본문 안에는 안 들어가는데 참고 사항에 8장 29절 돼 있죠.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 번째 전쟁에서 아이성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나서 완전한 전쟁의 승리와 약을 진멸했다는 상징으로 뭘 해버리냐면 아이 왕을 잡아와요. 아이성의 왕을 잡아와서 어떡합니까? 나무에 매달아 빼는 게라. 근데 이게 정확하게 추정은 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레위기에 보면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뭘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누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진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저주라고 그러냐면 십자가형이면 세 군데다가 못을 박아서 그래서 고통받아서 죽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저주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나무가 십자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나무들이 있었냐면 하나짜리가 있었어요. 하나짜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이나 바사 거기서도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죠. 그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도 여기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간이 그죠? 아간이 아니고 그 뭐죠? 아간이 아니었지. 하여튼 그 사람이 달라고 그랬죠. 그죠? 나무에 달라고 그러다 자기가 도로 달렸죠. 그죠? 근데 이게 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 높은 기둥에. 그러면 이걸 줄로 깨서 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대 기록에 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고대 기록에 보면 관통하는 거. 그 죄송한데 내가 웃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을 발가벗겨가지고 그 항문으로 꽂는 거예요. 꽂아서 얼굴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니까 잔인한 것도 그렇게 허용이 되는데 그 아이성의 왕이 그렇게 달려 죽었다고 할 때 그걸 본 사람은 그 또 다 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몸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누가 대들라고 들렸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 일이 끝난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전쟁하면 된다 생각했습니까? 하면 안 된다. 항복하자 이래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전쟁은 언제든지 무서운 거고 제약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는 이만큼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대항하는 거는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대항하면 우리도 그래 깨가 죽는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강 목사 그러더라. 오뎅 몇 가루 꽂아 지긴다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이소. 네. 자, 그 다음 2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은 때는 언제입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를 이제 찾았다 그죠?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있대요. 그러면 1절에는 어떤 후이고 또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는 또 어떤 일이고 3절은 어떤 일이고 하나하나씩 해서 3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은 때는 언제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2일 후에 이 말입니다. 이 일은 뭐였습니까? 여리고 전쟁
아이 전쟁, 그리고 아이 왕이 죽었던 것을 들은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또 그 때가 또 나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기브온 사람의 입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입장도 아닙니다. 누구의 입장입니까? 누가 뭘 했다는 겁니까? 그 외에 6개의 나라들이 뭐 한 겁니까? 맞서서 싸우려고 준비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6개의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준비할 그때에 다른 6개 나라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그때에 기브온은 뭘 준비하러 간 겁니까? 화친하러 투항하러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지금 세상은 이런 분위기라고 말할 때라도 그 분위기나 그 유행에 따라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겠냐면 세상은 온통 그 방향으로 완전 대세로 끌려가고 유행이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우리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어떨 때는 뭡니까?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3절에는 언제입니까? 기본족이 이것을 다 3절에 보면 이것을 다 이 일을 다 듣고 기본 사람들 나름대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난 몰라. 그만. 나는 복잡하게 말하면 모르겠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만 갖고, 살라요, 그것도 정말 귀한 거죠. 핵심이죠. 그런데, 왜 예수 천당이고, 왜 불신이면 지옥이고, 이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배우면서 조금 더 알아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더해진 겁니까? 이해가 더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더해졌어요. 깨달음이. 더 믿을수록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더해지니까 내 믿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갈수록 안 흔들리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도 뭡니까? 이 모든 정황의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다 종합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들어보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항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때까지 있어온 일을 성경만으로 바라보아도 우리가 다 종합해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보니까, 깨달아보니까, 종합해보니까,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래 사는데도, 내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게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건데, 나를 더욱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여태껏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태껏 또한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깨달음이 생길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이. 기본 사람들도 뭡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항복 말고는 없다. 그걸 뭡니까? 기본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나눔 1번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심판을 듣고도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투항하기보다 자신들의 불안을 다수의 동맹으로 잠재우려 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서지 맙시다.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내가 이거 딱 쓰면서 하나님 편에 여기까지 써놓고 내 자신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빡 돌아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게 양심 그게 딱 그래 돼야 되는데 내 살아온 인생을 딱 들어보니까 서에서 더 이상 안 쓰지더라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서지 맙시다.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근데 내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잘 까먹는다, 잘 안 까먹는다? 까먹을 때가 많아. 하나님, 눈깔 사탕 먹고 싶어요. 하나님, 눈깔 사탕 먹고 싶은데 하늘에서 눈깔 사탕이 팍 떨어지는 기라. 하나님, 감사히 일어나고 눈깔 사탕을 딱 먹는 순간 그 단맛에 하나님 이자 못 비는 기라. 하나님이 주는데도 막 그 단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이자 먹는 거라. 그게 뭡니까?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내 기쁨에 너무나 가득 차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뭡니까?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을 멀리 하든지.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맞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그 하나님 없는 거는 하나님 맞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던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가? 어떤 때 그랬어요?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랬어요? 어떨 때 그랬어요? 하루도 뭐 다른 상황 이야기하다 보면 한참 네. 또 어떨 때 하나님 팍 잊어버리시던가요? 구체적으로 어떨 때 그렇던가요? 우리 집사람이 잊어먹은 적이 없어서 바쁠 때. 너무 바쁠 때 그렇죠. 너무 바쁠 때. 정신없이 바쁠 때. 바쁠 때. 너무 좋을 때도. 너무 좋을 때도 잊어버려요. 너무 바쁠 때도 그죠. 너무 바쁘면 막 예민해지는데 그죠. 근데 막 누구 옆에서 팍 이러면 그럼 하나님 탁 잊어버리는 순간이죠. 우리도 그죠. 딱 예민할 때. 또 어떨 때 하나님 잊어버리시던가요? 지나가면 보여요. 그 어떨 때 잊어버리시던가요? 나는 그게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고 일어나면 자꾸 후회되는 거예요. 그 헛된 꿈 꿀 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잠에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을 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나는 깨닫는 거야.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말 못할 그런 꿈도 꿀 때 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꿈. 그게 내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도,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닌데도, 간밤에 그 어떤 꿈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말도 안 되는 꿈.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나 스스로 위로지. 개꿈이구나. 이렇게 나는데, 한결은 찝찝하지. 내가, 그럴 때도 있죠. 그죠? 정말 불가항력적이다. 정말 이게 강력하면 불가항력적이다.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안다. 그죠?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3번 갑시다. 3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대요. 투항한 이유가 뭡니까? 항복한 이유가? 9절에? 그러니까 그걸 다 읽으면 안 되고 9절 반동가리를 딱 내가지고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9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소무가 왜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이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누가 들은 겁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항한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10절에는 무슨 이유입니까? 10절에는. 다 읽으면 안 되고 그것도 끝에. 모든 일을 들었어요.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 듣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고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나를 구원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막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아멘 했어. 그래서 만약에 막 집사님이 아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열심히 해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고 내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고 내게 하나님 자녀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막 성경을 읽었어. 그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큰 소리로 막 읽고 아멘 이랬어. 그러니까 야 집사님 믿음 대단하네. 집사님 뭐 읽었어요? 여호수아 5장 읽었어요. 그 뭔 뜻이 몰라요. 근데 아멘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일들을 다 들었는데 들은 것을 이해했단 말입니까? 못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 알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뭐입니까?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품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눔 2번. 시작. 기브온 주민의 계획은 가나안 왕들의 전력과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대항이 아닌 투항, 전쟁이 아닌 화친, 진멸이 아닌 살 길을 도모합니다. 주 앞에서 항복이 준 행복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밑에 질문만 한번 딱 넣어봅시다. 항복이 준 행복. 잘 썼다 이 말은.
항복하면 비참하잖아요. 한 명 접어놓지. 또 찾는다. 난리다. 접어놨는데. 접어놨는데 어디로 갚혔을까? 안 접어놨구만은. 안 접어놨구만. 접어놨다 샀네. 어머, 여기 어디 갔노? 3번 아이가? 9월 셋째 주, 그죠? 안 접어놨구만. 이걸 거짓말이라 그럽니까? 오해라 그럽니까? 거짓말이지. 오해지. 진짜 이걸로 거짓말 안 했잖아. 착각. 착각인데 어르신한테 착각이란 말하니까 내가 좀 그랬어. 그래서 항복이 준 행복. 항복을 하면 비참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사실은 비참한 거죠. 비참하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항복이 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복. 항복했는데 그게 행복하다고요. 항복했는데. 네. 행복. 네. 누구에게만 항복해야 행복한 겁니까? 가장 능력 있던 하나님에게만 항복해야 합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되지도 않는 전쟁을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건 백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것을 나한테 내준다니까? 항복한 사람한테 내주는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 거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복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고집을 포기할 때, 내 신념을 포기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항복했을 때 내가 행복하던가요?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항복했을 때 내가 행복하던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또,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살려나갈 때?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그 언제 그랬던가요? 우리 집에는 이제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앞에 이제 자기가 힘들었고 주의 성수도 못하게 되고 이제 예배까지도 자기가 참 이거 방해를 받는 거는 내가 욕심을 가지니까 그것들이 그렇더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좋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은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욕심이? 내 거죠, 그죠? 내 거죠. 욕심은 내 거죠. 근데 내 거를, 그러니까 내한테 이게 붙어 있었던 거라. 이게 내 것화 되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내 욕심을, 항상 내 욕심을 여기다 넣어 댕겼는데, 그래갖고, 어쩌다가 내 욕심이 흘린 거야. 흘리는데 똑같은 주보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에 지금 오늘 교회만 해도 이게 한 20-30개 똑같은 게 찍어졌잖아요. 근데 내 건 줄 모르는데 이상하게 욕심을 흘리나도 이거 내 건 줄 아는 기라. 똑같은 모양, 똑같은 글자인데도 이거 내 건데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항복이라는 거는 내게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냐면 하나님은 이걸 뭐라냐면 이거 네 것 아니다. 내려놓으면 이거하고 이별하면 네 것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것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도리어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순간에 욕심을 내놓는 순간은 막 심장이 빠지는 것 같고 내 중요한 내 보물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데 그래서 막 허전하고 담배 끊는 사람들은 뭐 어떡합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담배 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끊는데도 나는 끊을 수 있어요. 다 그래 말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자기가 니코틴 그건 줄 모르고. 그래서 한번 끊어봐라 하면 끊어요. 며칠은. 끊다가 나중에 못 견디가지고 뭡니까? 막 짜증내면서 에이 이러고 막 피요. 피면서 뭐랍니까? 그냥 담배가 땡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승질이 나서 피는 거다 그냥 이래요. 그게 뭡니까? 못 끊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건 네 것 아닌 것처럼 그걸 버리면 그 허전하고 빈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욕심이 내 것이었는데 내 것같이 애착이 있는 그것을 떼놓으면 떨어져 내리고 이별을 하면 그 빈 곳에 허전한 곳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는데 그 하나님의 행복이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의 행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와,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 그 어머니들은 그거 이해할 거예요. 항복이 행복이라는 것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말고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딸년이 뭐 아들 놈이고 애미면 막 마음같이 막 찌박았으면 좋겠는데 막 모른 척 썩는 척 내버려두면 막 지불에 지가 죽고 막 지불에 지가 미안해갖고 엄마한테 잘하니까 막 내버려둔다. 그럴 때 있었죠. 엄마가 왜 몰라 이걸. 엄마 참고서 사야 돼요. 얼만데? 7,000원. 그래 보여주는 거야. 7,000원 줬어. 근데 그 다음날 책거풀 사고 또 보여주는 거야. 엄마 새 책 샀어요. 7,000원.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뭐 사먹고 싶은 갑다가 해서 또 7,000원 또 내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래 새끼한테 항복하지. 그래서 뭐랍니까? 남편은 원수가 아니고 뭐랍니까? 왼수라. 원수는 철저히 원수라서 안 보면 되는데 왼수는 미워도 봐야 되는 기라. 전우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는 거라.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지. 뭐 이런 사람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온전히 내려놓고 항복하면 내가 하나님 걸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죠? 근데 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 좋죠? 그 다음 4번. 시작! 기본의 투항과 조약 제안에 여호수아와 백성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막 찌그러진 거야. 기분 사람들이, 막 불쌍한 척하면서 오는 거야. 이러니까 뭡니까? 이게 마음에 아무 판단도 안 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도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웃자고 이러면서 결정한 것이 14절과 15절에 있는데 원래는 차례대로 봐야 되는데 결정한 거, 두 번째 결정한 거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화친했다. 첫 번째는 화친했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조약을 맺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조약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맹세했는지라. 이걸 전문용어로 늑자로 뭐 했습니까? 낙장불이. 못 바꾸는 거라. 술을 못 바꾸는 거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 잘한 것 같잖아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거 인간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데 좀 이따 할게요.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이 15절의 세계의 삶의 형태만 가지고는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라. 화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조약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뭡니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친하고 조약 맺고 맹세하랬으면 그대로 하면 이 15절의 상황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돼서 일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망쳐버린 거죠. 순서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생활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그걸 뭐랍니까?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은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질서가.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어도. 그렇죠. 옛날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형식은 뭐냐면 지금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황금 기도하고 광고하고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결단 기도하고 축도 받고 개인 기도하고 이런 순서가 착착착착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닌 게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고린도 전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못했습니까? 완성되지 못했지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지금 어디 상황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 상황이 나오는 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살았으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되는 거라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막 잘 지내기도 하는데 막 어려움도 있고 막 우리끼리 막 분란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뭡니까? 바울 선생님이 안 그러면 이경수 목사님이 보면서 그때 때면서 뭡니까? 땡! 그럼 되라! 질서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뭐 한 겁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된 겁니까? 고린도전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됐습니까? 완성 안 됐습니까? 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지금처럼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신학교가 많고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갈 전도사 자리가 없고 세울 목사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모질하겠습니까? 교회가 모질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목사가 모질해. 그러니까 누구든 예배를 인도할 평신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 그 은혜의 말씀을 간증하듯이 짧은 말로 순서를 따라서 탁탁탁탁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인도 안 하고 여러분 알아서 오늘 큐티 나누는 게 원래 그게 맞아. 큐티는 예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면 막 이래 말하는데 내가 막 말씀 은혜 받고 이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고 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은데 이 지성이 집사님 먼저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인승 집사님 많이 참고 있다고 또 해버리는 거라. 그 삐끼 삐는 거라. 집사님 해보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왜요? 해보세요. 몰라요.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해보세요. 기다리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라. 왜냐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막 근거 없는 이야기도 하는 거라.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들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나눔을 하라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나중에 몰래가지고 구경해보니까 뭐 황당한 거라. 황당해. 막. 어젯밤에 막 기도하고 나서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이런 빈병이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빈병이 막 내려오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뭐 왜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병자입니까? 떡병자 아니요? 떡병자. 그거 성전에서 쓰던 떡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한 사람이 또 그게 아닌데요 하면 되겠는데 전부 다 아멘 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뭡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뭡니까? 순서를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다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정말 믿음이 선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뭡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은혜, 이게 100% 맞아요. 100%. 근데 제발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난 모르겠고, 그런 복잡한 말은 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진짜 하면 안 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더 알려고 해야지.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그 다음 뭡니까? 간절히 알기 원해. 뭐 다 예수천당 불신축도 아는데 뭐 알게 더 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왜 내 평생에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뭐가 맞는 거예요? 또 우리 말 잘하잖아. 그수기가 맞아요. 그수기가 맞는 거요. 그렇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3분이죠. 시작. 여호수아와 무리는 기브온 족속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하여 경계를 늦추는 사이 기브온은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내 결정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합시다. 나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의 대답은 잘 하겠다, 그죠? 나의 결정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 결정을 내가 합리적이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나 정답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큐티할 때는 뭐냐면 나는 진짜 그렇게 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아닐 때가 더러 많다. 사람한테 다 물어봐 놓고. 다 물어봐 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동네 통장님이나 반장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은 뭡니까? 교회 갔다 오면 막 텔레비에 올려놓고 텔레비에는 막 하루 종일 보는데 텔레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봐. 한 번도 안 봐. 텔레비 위에 이것도 있어. 매일 성경 이것도 있어. 껍데기 젤리만 보지 안에는 절대 안 봐.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 뭡니까? 먼저 틀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걸 물어보면 낸들 어떻게 가르쳐드려? 낸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가르쳐드려? 뭡니까? 밖에가 아니고 이 책 밖에가 아니고 뭡니까? 이 안에 있는데 TV 봐야 있지. 어디에 있다고요? TV 봐야 있지. 근데 맨날 책 껍데기만 꼬라보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눈만 깜빡이고 막 이러다가 줄라 올 때는 먼지 털어봐. 몇 쪽이고 이렇게 쌓고 막.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호수아와 같은 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람이 썼으면 누가 쓴 겁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서가 우리 동네 애들 말로 지 쪽팔리는 걸 써놨어. 나 같으면 공개하는 일기장이면 내 쪽팔리는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게 맞아. 근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내 쪽팔리는 걸 마다하고 내가 잘못한 걸 써가지고 그걸 뭡니까? 끼리끼리 남아. 야, 진짜 한장하겠다 진짜. 온 세상 나라 말로 여호수아가 쪽팔리는 짓을 했다. 여호수아가 잘못했다. 이걸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읽게 해. 그걸 누구 손으로 썼다고요? 여호수아 지 손으로 썼어. 그럼 여호수아가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살지 말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는 게 큐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리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창피하면서도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다행이다. 진실한 마음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깨닫는구나.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그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옛날에 뭐라 합니까? 내 아들 기하고 내 딸이 기해서 아빠가 뭐라 합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네 서울대학만 가면 아빠가 피 묻은 빤스를 팔아서라도 네 학교 무조건 졸업하게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해. 이러잖아요. 니를 위해서 내가 아빠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도 뭐냐면 여호수아의 입장도 뭐냐면 내 쪽팔리도 돼. 내 창피해도 돼. 니만은 바르게 살면 돼. 너만은 바르면 살면 돼.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보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시죠?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도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화자매 기도 읽어주실까요? 제 영광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저를 주께 확전시키기 위해 애쓰게 하소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먼저 주의 뜻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위에 이해가, 우리 믿음 위에 깨달음이 더욱 더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서운 태풍 가운데서도 세상은 무서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오후, 이 밤, 새날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위에도 하나님 큰 사고 없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